안녕하십니까. 대박몽골 화엄경 입부사의 달경계 제17회차. 오늘은 청전 법륜원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자,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청전 법륜원에 대해서 마무리 못했어요. 우리가 청전 법륜원 가운데에서 방편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히들 뭐 방편이다라고 하면 뭐 기도하고 연불하고 독경사경인 걸 방편으로 알지 않아요? 아니요. 올바른 법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여기에서는 뭐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가 있겠고요. 그죠? 근기 따라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근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바로 올바른 법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방법을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지, 기도하고 연보라고 뭐 독경하고 참선하고 이걸 방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올바른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청전법륜에 설명을 했는데, 방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승불교의 지관수행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지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칠지에 관할 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친다는 것은 탐진치, 걱정근시, 번뇌를 멈추고, 관한다는 것은 오온이 공한 지혜 이치를 관하는 것이다 해서 대승불교에 우리가 지관수행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또한 사교수행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사교수행법이다라고 하는 데서 첫 번째는 화법사교, 두 번째는 화의사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화법사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태지의 분류론이고 교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소승의 가르침인 장교, 소승들한테는 소승을 법을 가르쳐야죠. 그 다음에 제대중경의 통설인 통교, 또 소승에서 통하지 않는 대승의 가르침.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사람한테 기도해라, 빌어라, 바로 소원성취 이루어라, 업종소멸해라 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은 웃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다 공안이치인데. 그러니까 대승의 근기에 맞는 가르침을 별교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완전한 가르침이다는 것을 원교라고 해요. 원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여평등의 부처님 진리에 대한 그대로의 가르침이죠. 일여평등한 진리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화법사교는 네 가지 법, 장교, 통교, 별교, 원교가 있다 그랬고, 또 화의사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타와 화도의 일체교를 형식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했어요. 교육의 종류를 네 가지로 하는데 바로 사상적인 표현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어요.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대로 전하는 돈교, 우리가 도노돈수, 뭐 점오점수, 도노점수, 점오돈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하죠. 그 가운데 돈교, 부처님의 깨달음 있는 그대로 설하는 것이고, 점교,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단계별로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점교. 돈교는 있는 가르침 그대로 사성제 팔정도의 이치를 그대로 가르치는데, 공화단 이치를 가르치는데,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공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있다부터 가르쳐요. 공덕이 있다, 업장이 있다, 뭐를 해라, 몇 번 써라, 이 가장 하근기지요. 여기서부터 차례로 해서 나중에는 공하다, 나중에는 색도 공도 없다 라는 관점, 나중에는 더 나가면 공도 없다. 자, 우리는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다 라고 해서 모든 중생들은 다 불성이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불성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겠어요? 전부들 여러분들 불성이다, 있다라고 배웠는데 불성이 없다라고 하면 이해하겠어요? 물론 옛날에 조주선사의 무자화두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느 제자한테는 있다라고 했고, 또 다른 제자가 물으니까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있는 게 무엇이고 없는 게 무엇인가라고 해서, 그럼 없다 해가지고 무자가 나와서 무자화두를 우리가 화두를 놓고 하는 게 1700 공안 화두 가운데서 무자화두를 제일 많이 쓴다라고 해요. 그럼 무자라라고 하는 것은 결론으로 딱 얘기하면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야 되죠. 바로 뭐예요? 무는
둘이 아니다는 이치예요. 둘이 아니다. 행복도 불행도 둘이 아니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또 우리가 있는 공덕도 재앙도 둘이 아니고 공덕이 재앙이고 재앙이 공덕이고 이득이 손해고 손해가 이득이다 하는 이치를 터득하는 것, 둘이 아니다는 터득하는 것을 무자화되거든요. 무자. 그러면 자, 우리 불교에 최종적으로 가면 자, 모두가 불성이 있다라고 배우는데 결국에 가면 뭐예요? 불성도 없다라고 배우게 돼요. 최고 막바지 단계. 불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마음속이 텅텅 빈 거예요? 안 빈 거예요?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어떻게 돼요? 비워진 게 아니죠. 공하다 한 것도 공하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성도 없고 공도 없어지게 되죠. 나중에 부처님 최후의 깨달음은. 그래서 깨달음도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간혹 깨달음도 없다라고 하면 깨달음이 없으면 뭐하러 수행해요? 공이 없으면 뭐하러 수행해요?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불성이 다 있다 했는데 왜 없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기가 참 그러네요. 아니면 설명을 해도 몇십 년을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 알아듣죠. 왜? 여러분들이 몇십 년 공부를 해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돈교는 여러분들 지혜가 열려있다 하면 한순간에 깨달을 수 있어요. 한순간에. 가르침을 주어도 학은계 가르침을 주면 중근기로도 못 올라가요. 평생 몇십 년을. 근데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상근계 가르침을 심어 넣어 주어 보면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한 방에 그냥 끝나죠. 이걸 바로 확철대오다라고 하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화엄경에서 법성 원흉 무이상, 바로 법성은 둘이 아니다. 불이 무자화두의 답이어요. 이 이치만 알면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부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례부동 명의불하고 끝난단 말이죠. 그 이치예요. 그래서 한 방에 하는 걸 돈교, 단계적으로 학은기서부터 차례로 가르치는 걸 점교, 그 다음에 비밀교가 있어요. 돈과 점을 두 가지에 동시에 병용을 하지만 일반 불자들은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지요. 비밀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부정교가 있어요. 부정교가. 이것은 뭐냐면 바로 청중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을 하는 거죠. 다르게. 예를 하나 들어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부처님이 고통을 전부 버리라라고, 고통을 전부 버리라라고 가르쳤는데 스님은 왜 고통을 버릴 것도 없다라고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부정교예요. 어느 대중들한테는 고통은 다 버려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어느 대중들한테는 고통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가르쳐요. 왜? 자, 고통이 있으면, 우리가 마음속에 고통이 있으면 고통을 겪으니까 학은기의 중생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고통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상근기의 중생들한테는 뭐라고 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버릴 것도 없다. 왜 버릴 게 없어요? 각자들 마음속에서 고통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고통이 있는 것이 원래 있는 것도 아니고 고통이라는 생각을 벗어나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버릴 것도 없다. 오히려 버리려고 하는 것이 고통이 된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면 학은기의 중생들한테 고통 버릴 것 없어 그러면 아이고 우리 스님은 다 고통 버리라고 했는데 왜 그런 말씀하세요? 사입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가르쳐준 스님이 학은기든가 아니면 본인이 학은기이기 때문에 그 스님이 학은기 가르침을 가르쳐 주었다거나 그런 것이지, 상근기로 가면 고통을 버릴 것도 없어요. 왜?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예요? 원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래 가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 사그러져요. 단지 내 마음속에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것일 뿐이다는 얘기. 이게 부정교다는 얘기. 그러면 법화경의 법화현찬에 보면 진취방편, 권교방편, 시조방편, 집성방편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런 방편들 가운데에서 보살은 12가지 방편으로 인해서 불도를 완성한다라고 했어요.
12가지 방편으로 인해서 불도를 완성한다라고 해 있는데, 그럼 12가지 방편이 뭐냐? 첫째는 모든 중생을 생각해 두어라. 모든 중생을 생각해 두어라. 자,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돼요? 자기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가요. 부부간에도 심지어 자기에게 이득이 안 되면 부부싸움을 하거나 갈등을 하거나 시비쟁론을 끊이지 않아요. 우리 불교에서는 주체가 나예요. 주체가 나지만, 모든 주인공은 나지만,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모든 것은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먹고 내가 실천행을 하지만 내가 주체가 돼서 나의 이득이나 나의 편리함이나 나의 좋은 점을 만들기 위해서 살면 아니 되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나가 모든 걸 다하는 주체이지만 나의 생각 속에 누구를 두라 했냐? 중생을 두라 했어요. 중생을 두라. 뭐냐?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중생을 위해서 살아라. 한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시비 갈등하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내 편한 대로 나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투는 것이지, 나를 없애버리고 너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두면 나라고 하는 건 비워지게 되고 올바른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방편의 첫 번째 길잡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빠짐없이 보살이 행해야 될 행을 갖고, 자, 보살이 행을 해야 할 행을 가자라고 했는데, 우리 보살행의 근본 이념이 뭐예요? 상구보리 하와중생이잖아요. 상구보리 하와중생. 위로는 보리도를 얻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니까 보리를 먼저 얻고 중생을 나중에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상과 하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일어나요. 같이. 자, 집에 중학교 2학년짜리 아기가 있고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기가 공부를 해서 중학교 2학년짜리가 물으면 이미 배웠던 거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르침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 맞는 가르침을 배우고, 동생이 물어보면 이미 배웠던 거기 때문에 가르침을 줘요. 그래서 먼저 배우고 나중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자기가 배우는 거 배우지만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을 동생한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예를 하나 들면 어른이 나가서 아버지가 돈을 벌어와요. 엄마가 밥을 해요. 그러면 자식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먹고 있고 지내요. 그런 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돈 벌고 어머니는 밥하고 자식은 그걸 먹고 있고 공부를 하고, 이것을 갖다 우리는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서 중생에게 베푼다, 가르침을 준다가 아니라 늘 공부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관을 나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걸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보살행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자리이타잖아요. 자리이타. 그럼 흔히들 뭐 자리이타라고 하면은 자리는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승이다 이렇게 보고, 이타는 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승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나 자리이타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례를 들어서 부모가 돈을 벌어 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벌어오는 거 아니죠. 가정을 부양하고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벌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오는 이치는 가정을 부양하고 자식을 키우기 위한, 이타를 위한 자리를 하는 거예요. 이타를 위한. 어머니가 음식을 해요. 그럼 어머니 혼자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족들에게 주기 위해서 음식을 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자, 그러면 가족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걸 보면 어머니 기뻐한단 말이죠. 이것이 나눔, 즉 너에게 줌으로 인해서 나의 행복을 느끼는 이 자체를 우리는 자리이타라고 해요. 그래서
자리라는 것은 나의 이득을 위해서 먼저 남한테 이득을 주어라. 남한테 이득을 주는 것이 결국 나의 이득이 된다는 이야기. 일례를 하나 들어서 속상한 게 있다 하더라도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상대도 주는 만큼 받아서 사랑하고 존경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존경을 할 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는 걸 우리는 자리이타라고 해요. 받고 싶은 만큼 먼저 주어야 되는 것이죠. 거두고 싶은 만큼 심어야 돼요. 이게 자리이타. 이게 보살행위. 그래서 두 번째는 빠짐없이 보살이 행해야 할 행을 알고, 셋째는 그 위상 없는 깨달음의 지혜를 구하고, 위가 없는, 위상이 없는, 위상이 없어요. 위상이 없어요. 자, 우리는 흔히들 어떻게 돼요? 무위상이라 그러죠. 무위상. 더 이상 위가 없는 깨우침. 위상, 가장 높은 깨우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위상이 없는 깨달음을 구하라라고 했어요. 위상이 없는. 그러면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깨달음을 구하라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위상, 높은 것이 없는 깨달음을 구하라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높고 낮음이 있지 않아요. 있고 없음이 있지 않아요. 선악이 있지 않아요. 부처와 중생이 있지 않아요. 다 뭐예요? 일여평등이에요. 우리 불성은 자, 계급에 따라서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3살짜리든 10살짜리든 100살짜리든 똑같아요. 불성.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는 이런 본성의 지혜를 다 오니 공한 이치를 구해야 되고, 네 번째로 중생을 위해 생사의 세계를 버리고 여의지 않고. 무슨 얘기냐? 중생을 위해서 생사의 세계를 버리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아라라고 했어요. 생사. 흔히들 우리는 일반 불자들은, 저도 그 전에 그랬어요. 생사다라고 하면 우리 육신이 태어나고 죽는 생사를 생사인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대승경전 가보니까 생사가 없다 하는 것은 뭐예요? 생은 바로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생이에요. 바로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멸하는 것. 이것이 사예요. 그러면 우리 육신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생사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도 생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사는 바로 한 조각 구름이 형성되는 것이 생이요, 한 조각 구름이 멸하는 것이 사라라고 해요. 그럼 한 조각 구름이 생겨났다 이지러지는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생사라고 해요.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한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해요. 그런데 생사의 이치를, 바로 생사의 세계를 버리고 여의지도 않고, 그러니까 버릴 것도 아니고 여일 것도 아니다. 자, 생사를 버려야 되겠다. 생각이 일어남을 버리고 없어짐을 버려야 되겠다.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생각이 날까? 내가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데, 내가 저 사람 좋아하면 안 되는데 왜 일어날까? 라는 생각조차도 갖지 않는 것을 우리는 생사를 버리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공한 이치를, 인연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이치를 터득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번뇌에 물들지 않는 마음으로 생사에 머물며. 자, 이제는 생사에 머무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없어지면 없어지는 대로 거기에 물들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숨쉬며 살아가는 인간이 생각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버리려고 할 것도 없고 좋은 생각을 또 가지려고 할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본성은 공한 이치니까 버리려고 할 것도 없고 채우려고 할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를 지니고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생사에 물들지 말아라. 생사는 있지만 생사에 빠지지 말아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깨달음을 구하여 힘쓰고 했는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오니 공한 이치를 아는 거죠. 일곱 번째로 중생에게 작은 선근으로 무량한 과를 얻게 하며. 자, 우리가 1시간을 공부해도 어떤 사람은 2시간에 공부를 할 효과를 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시간을 공부를 해도
한 시간의 효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 자, 우리가 씨를 뿌려도 좋은 씨앗을 나쁜 밭에 뿌려도 문제가 일어나고요. 나쁜 씨를 좋은 밭에 뿌려도 문제가 일어나요. 그럼 우리 중생들이, 우리 불자들이 아무리 자기는 똑똑하고 지혜를 깨우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스님한테 공부를 배우냐에 따라서 학은기가 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우리 이 불자들이 지혜롭진 못해도 어떤 스님한테 만나서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상근기 중생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부처님이 그랬죠. 생선을 묶은 새끼를 만지면 비린내가 배이고, 향료가게 향료를 쌓은 종이를 만지면 향료 냄새가 난다라고 했어요. 내가 어떤 인연을 만드냐에 따라서 과가 달라져요. 과가. 그런데 이왕이면 작은 선근으로, 이왕이면 조금 공부하지만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일례를 하나 들어서, 부처님 제자 초전 법륜의 5비구들은 부처님이 40분에서 1시간 정도 법문했을 때 알아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모두 6아라한이 됐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40년, 50년을 절에 다녀도 아직도 빌로 다니고 있어요. 왜? 비는 법을 배우는 절에 가니까 평생을 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지의 삶을, 구걸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스님을 만나면 한 방에 비는 걸 없애버려요. 자기가 터득하려고 하죠. 또 8번째로 중생에게 작은 노력으로 무량한 선근을 얻게 하며, 이왕이면 노력을 적게 해도 많은 올바른 선근. 자, 선근이다라고 하면, 우리 불교에서 선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유교했을 때는 착할 선자를 쓰니까 착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 선은 착할 선이기도 하지만 바꿔놓고 얘기해 보면 정하고 같은 뜻이에요. 발을정. 이 발을정은 뭐예요? 옳고 그름이 없는 거, 시비분별이 없는 거, 선악이 없는 거, 부처와 중생이 없는 게 정이에요. 그래서 선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뿌리, 이것을 갖다 선근이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근을 얻게 하며 불교에 대한 반항 폭해자를 없애고, 불교에 대해서 바른 진리를 펴지 않는 자들, 폭도라고 그러죠. 폭해자 없애라는 얘기. 맨날 뭐하면 성취된다, 업장 소멸된다, 빌어라, 써라, 읽어라. 이건 전부 뭐예요? 불교의 폭도들이에요. 왜? 부처님 법이 아닌 외도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폭해자를 없애고, 10번째로 마음 붙일 곳 없는 중생을 불교로 인도로 하고, 고통에 빠지고 번뇌에 빠진 이런 중생들을 부처님의 바른 법, 고통을 없애는 법,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법으로 인도를 하고, 자, 우리가 뭘 추구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집착에 빠지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탐욕심 때문에 번뇌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오히려 그런 탐욕심을 가르쳐서 몇 번 써라, 읽어라, 절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면 탐욕심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폭도라고 그래요. 폭해자라고 그래요. 법화에서. 그 다음에 이미 들어온 자는 더욱 성장시키며, 불법문 중에 들어온 자들은 더욱 성장을 시키고, 12번째로 수행 성장시킨 자에게 해탈을 시킨다. 또 수행을 해서 오니오한이치를 안 자에게 해탈. 2번 다시 번뇌나 탐진치가 일어난다라고 해도 거기에서 벗어나서 열반적정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든다. 이것이 바로 12가지 방편에 의해서 보살의 불도를 완성시키는 단계다라는 얘기. 또한 보살이 이렇게 베푸는 가운데서도 상대방의 능력에 따라 차례를 가르쳐 인도하는 수순교 방편. 자, 이렇게 이끄는데, 12가지를 이끄는데 중생들의 근기와 순차에 의해서 가르침을 주는 수순교 방편. 그 다음에 선행을 하면 반드시 과보가 있다는 이묘 방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무서운 상으로 야단을 치거나 할을 하거나 몽둥이로 하거나
야단을 쳐서 악을 그치게 하는 이상교 방편. 가르치면 부처님도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어떻게 돼요? 잘 이끌어서 포용해서 가르치는 법 하나. 둘째는 뭐요? 야단을 치고 욕을 하고 해서 가르치는 법 하나. 또 하나는 뭐요? 그 두 가지 법을 다 사용해도 아니 따라오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 죽인다고 그랬어요. 두 번 다시 안 본다라고 했어요. 아니 부처님은 죽여서 안 되는데 어떻게 죽인다 소리를 합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죽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지워버리는 것이요. 두 번 다시 안 봐. 가르침을 안 줘. 안 따라오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세 가지 법이어요.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 선으로 인도하는 핍박교 방편. 자,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실 때 열반경에 나오죠. 아나니 부처님이 너희들이 내가 죽기 전에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여쭤봐야 될 텐데 내가 이걸 못 물어봤어. 그때 물어봤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후회를 하지 말고 지금 있는 대로 내가 살아있을 때 다 물어보거라 해서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직접 물어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제3자를 통해서 아난을 통하거나 아니면 아라한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해서 나에 묻도록 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때 아난이 묻지요. 자, 우리는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나는 이미 너희들한테 설할 건 다 설했다. 나의 육신을 믿어서는 아니 된다. 내가 그동안 설한 계유를 스승으로 삼아라. 내가 설한 계유를 스승으로 삼아라. 그러면 자, 나의 육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왜 믿어서는 안 되느냐? 나의 육신은 지수화풍으로 다 흩어져 없어지는 거고 내가 그동안 가르친 가르침이나 율법을 믿어라. 그래서 바로 진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이미 그때 나왔어요. 그러면 무엇을 수행하면서 지냅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사념처를 근본으로 해라. 그랬어요. 사념처가 37각지, 바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37가지의 깨달음의 계례가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사념처예요. 바로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인데 신념처는 몸은 우리가 부정하다고 인식해라. 아홉 구매에선 구준물, 잔물, 진물이 나오는데 몸을 너무 애끼면서 탐욕하지 마라. 수, 감각, 느끼는 거, 받는 거 이런 건 다 고통이라고 생각해라. 마음은 항상 변하는 거, 정체시키지 말고 흘러가도록 변하는 거니까 흐름대로 두어라. 법념처, 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우선 인에 따라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신수신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리고 또 아난이 뭘 물었냐? 바로 육군비구에 대해서 물었어요. 육군비구. 육군비구는 누구냐? 육군비구니 비구에 대해서 물었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육군비구, 육군비구니 또는 육사외도에 대해서 물었어요. 자, 지금 부처님 살아계시니까 육군비구들이 할 수 없이 부처님 무서워서 부처님 법 안에 있고 따라오는 척하고 수행을 하는 척하는데, 자, 폭도들이죠. 폭도들. 만약에 부처님이 열반하시면 그네들이 과연 부처님 법을 잘 지켜나갈까요? 저희들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 그러면 그때 부처님 뭐라고 하셔요? 자, 아나니 육군비구, 육군비구니들은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이 일단 바른 법으로 경책을 해라. 경책을 해라. 자, 바른 법으로 가벼이 나무래라. 옳은 법을 가르쳐 주어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뭐라고 가르쳐요? 아난에게 묵언을 해라. 한 번 슬쩍 비쳤는데도 따라올 마음이 있으면 따라오는 거고 비추었는데 따라올 마음이 없으면 안 따라온다. 거기에서 더 이상 자꾸 뭐라라고 하면 오히려 시비 분쟁 갈등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무건, 말을 하지 말아라. 자, 우리는 흔히들 무건수행이라는 걸 많이 해요. 무건수행. 무건수행한다. 저도 그전에 상자들 한 13명, 14명 같이 있을 때 우리 상자들한테 무건수행을 시키기도 하고 단체 탁발수행을 시키기도 했어요. 단체 탁발수행 시킬 때 따로따로 다니는 게 아니라 시장 같은데 쭉 줄을 서서 10명이 줄을 서서 쭉 단체 탁발을 시키기도 하고 무건수행을 시켜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무건수행 써놓고 일제 불자들한테 말 못 시키겠어요. 무건수행이라. 그러면 모르는 분들은 무건수행하면 어떻게 돼요? 말을 안 하는 수행이 무건수행인 줄 알아요. 말만 안 할 뿐 아니라 의식의 작용까지도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이 무건수행이에요. 생각이 생사를 초월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는 자체에도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게 무건수행이에요. 그럼 부처님이 무건을 해라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말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을 접어라. 2번 다시 그쪽으로 향하는 마음을 접어라. 무슨 얘기예요? 내쫓아서 될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나가게 되면 나가는 거고 안 나가게 되면 안 나가는 거죠. 자꾸 쟁론만 일어나니까 가치 기준이 없으니까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내려놔라.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취지와 똑같죠. 그래서 무건수행을 해라. 바로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생에게 중생에게 덕을 베풀어서 은혜에 보답하게 하는 보은교 방편이 있고요. 또 몸으로 불과를 얻는 본보기를 보여서 중생에게 도해들게 하는 청정교 방편이 있다라고 했어요. 또 이 외에도 보면 지장 십륜경의 세간 선교 방편과 출세간 선교 방편, 출세간에서의 선교 방편, 세간에서의 선교 방편. 또한 40화엄에 보면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반야 대자 대비 가고 불퇴전이라는 10종 방편이 나오죠. 40화엄에. 또 기신론에 보면 행근본 방편, 능지 방편, 발기선근 방편, 대원평등 방편 등 4종의 방편이 나와요. 이러한 수없는 방편들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인데, 자, 흔히들 여러분들 방편하면 기도하고 빌고 이러는 게 방편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방편이 많아요. 결국은 방편은 뭐예요? 올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중생들의 근기에 따른 방법을 우리는 방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청전법륜원의 방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마지막 부분 조금 하고요. 7번째 청불주세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방광불화엄경 입부사해탈경제제 17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